오늘 우리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55장 10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6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55장 10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교회력에 따른 오순절 제7번째 주일 말씀 목록 중 한 곳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서북교회는 오늘 아침부터 매일 성경 통독에서 이사야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를 펼쳐보시면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사야라는 책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근거는 이 세 부분의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의 그 풍전등화의 상황이 이 첫 번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책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둘째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작은 정착촌을 허락받아 살고 있었던 시대가 두 번째 책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책에서는 낯선 타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정화되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사야는 선포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56에서 66장은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조국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비전을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순절 후 제7번째 주일 성경 읽기표에 소개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이사야의 총 3권, 1, 2, 3권 중에 제 두 번째 책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제 두 번째 책의 메시지를 들었을 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실은 포로의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히틀러, 나치, 독일 때처럼 이사야 때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LA에 한인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특정 한 지역에 함께 모여 유대인촌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임명된 사람들도 있었고 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유의 노비가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도 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바벨론만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은 적도 없었고
또 원한다면 본인들만의 고유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안에서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작은 성전을 세우기도 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구약 학자들은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 그냥 포로자를 빼버리고 바벨론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학자들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타국에 잡혀왔으나 정치, 경제 등 사회생활이 자유롭고 게다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자유도 보장받았으니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요한은 어째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소리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180도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곳에서 끌려온 민족들만의 고유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단 바벨론에 바치는 세금 징수에 있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그러니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으며 바벨론 고위직에 올라갈 때에도 본인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7절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사야는 악한 자, 불의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자가 그때까지 걸어가던 그 길이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것일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가 품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과는 비슷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 동숭교회의 은퇴 목사인 서정호 목사님이 쓰신 목마른 인생이라는 이 책에 나온 예화가 있는데요. 이 예화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마차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부근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갑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탄 말은 굉장히 빨리 달리니까요.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탄 말이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초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괜찮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는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해 속이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 초나라에 못 간단 말이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 괜찮다니까요. 내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말을 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마부가 몬다 할지라도 가는 방향이 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빠른 말, 많은 돈, 실력 있는 마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가? 지금 내가 목적지를 가고자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는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가겠다면서 북쪽 길을 타고 가는 그 사람처럼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곳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7절에 나오는 그 길은 히브리어 때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홍남소로 375번 길 419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길, 즉 히브리어 텔레크라는 이 단어는요, 홍남소로 375번 길을 할 때의 그 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 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길이라고 번역된 떼레크입니다. 또한 같은 7절에 나오는 브리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모습을 표시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브리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허망한 우상 중 하나란 아마도 바벨론 제국 사회에 가득한 물질 만능주의였을 것입니다. 주전 6세기 중반에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2023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또 손해를 입게 하는 일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 대부분은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또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는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이 나라를 위해 땅과 피를 그리고 청춘을 바쳤던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세대 분들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풍요로워졌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신앙도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와 같은 농어 산촌 교회만이 아니라 서울의 중형 교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출생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유가 궁색합니다. 아직도 큰 교회들 중 어느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매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서울의 중형 대형교회도 앞으로 10년, 빠르면 5년 이내에 교회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렸을 때에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부모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교회 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을 때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부모 세대는 쉽게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는 듯 하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듯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게 실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가졌던 기대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곳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교회밖에 모르던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가 어느 순간 교회 밖을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또 기대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전혀 그곳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씨앗의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결정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땅이 아닌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이 어떤 상태인지는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따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땅이 바로 가시떨기 가득한 땅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악용하고자 할 때에 결코 그 땅, 즉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비와 눈이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교회 안에서 또한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 열매 맺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보다도 어떤 교회 안에 더 크게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자 애쓰며 수고함이 누군가의 마음에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찬 비전을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전파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정화된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보다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 이미 형성해 놓은 마을과 경제 공동체 그리고 지금의 삶의 방식의 그 탑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그 헛된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와 교회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자존심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개탄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태까지 남들을 무서운 심판자로 판단하고 정죄했으나 정작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며 같은 그룹의 불의함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빛과 소금으로 진정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십시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를 통해 이곳 이오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생겨나게 또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